성경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디모데전서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내게 하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하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나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것이시고 영으로 노력다 하심을 담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주셨느니라. 아멘. 바울이 디모데에게 쓰고 있는 편지입니다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바꿔서 받으면 우리 주님이 속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전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바울 사도가 마치 디모데에게 말씀하듯이 주님이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는 것이 지체되고 더디게 되고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 교회죠.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나님,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이 오시기까지 지체되고 더디 되더라도 우리가 교회의 사역자로서 어떻게 행해야 할까를 교훈하는 것으로 받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는 이 없도다. 육신을 나타시 이거 보면 사실 이거 우리 사도신경 있잖아요. 네. 사도신경 또 뭐 니케아 신경, 콘스탄티노플 신경, 또 뭐 그런 칼케톤 신경 이런 게 있죠. 네. 우리 거기에 따라 또 조직 신학을 공부하잖아요. 네. 그 조직 신학에 보면 그 항목들이 있는데 그 항목들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복음주의 그러면 복음주의의 가장 어떤 본질적인 부분이 무엇입니까? 본질적인 부분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 그리고 인간을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것. 그런데 인간이 타락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이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구주가 필요하고 그 구주는 예수 그리스도신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하늘에 올리우셨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셨고 이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구원이 없고 그리고 종말이 있고 종말에는 심판이 있고 심판 이후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아멘. 이게 우리가 성경이 가르친 바를 믿는 복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거죠. 사실 요 경건의 비밀이여 이게 뭡니까? 다시 말하면 이걸 믿는 것 신학이 경건입니다. 바른 신학이 경건의 비밀이라는 말입니다. 바로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가서 혼란스러운 것에 있어서 내가 분명한 것을 말해주겠지만은 그러나 이 경건의 비밀은 뭐냐?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바 인간은 타락했고 그래서 구주가 필요하고 오신 구주는 하나님이고 사람이시고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그리고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고 마지막 심판이 있고 이거를 붙드는 것이 이걸 성경대로 붙드는 것이 이것이 경건의 비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가리켜 말하기를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 그러니까 교회를 세울 때 터 위에 세우잖아요. 터 위에 세웁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세울 때 기둥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 터가 없이 교회가 세워지지 않고 기둥이 없이 교회가 세워지지 않죠. 곧 가시적이고 제도적인 교회는 주님이 오시기까지 존재하는데 이 가시적이고 제도적인 교회를 통해서 이 경건의 비밀, 곧 바른 신학이 전수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건의 비밀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바로 교회가 세워지는 터요 기둥인 것입니다. 이 터가 불완전하면, 예를 들어서 모래 위에 그 터를 잡고 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흙창 위에 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든든한 터, 흔들리지 않는 터, 그 위에, 그 진리의 터 위에 세워야 되겠죠. 기둥을 지푸라기로 세우면 되겠습니까? 든든한, 흔들리지 않는 걸로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신학입니다. 그것이 경건의 비밀입니다. 이거를 교회에 맡겨두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무너지고 서는 것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바로 이 경건의 비밀, 이걸 붙드는 데 있습니다. 곧 바른 신학을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셔서 이 바른 신학을 보존해 오십니다. 교회는 이 바른 신학을 떠나면 무너집니다. 교회가 서고 무너지는 것은 바른 신학의 터 위에 서느냐, 바른 신학의 기둥이 세워지느냐, 여기에 교회의 존폐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처음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대를 거쳐서 사마리아, 그리고 이방인 지역, 로마, 유럽 이렇게 옮겨갔죠. 하나님의 촛대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촛대는 옮겨졌습니다. 처음 이스라엘에서, 그 다음 로마, 그리고 유럽, 그리고 지금은 아시아, 아프리카,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지고 있습니다. 한때 유럽은 기독교 제국이었습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기독교 제국이었죠. 종교라고 하면 기독교밖에 없었고, 기독교 외에는 다 이교도였고, 인구의 거의 100%가 100% 가까운 사람들이 기독교 신자들이었고, 가치관도 생활 방식도 모든 것이 기독교 중심이었습니다. 그랬던 유럽의 교회가 지금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유럽은 지금 기독교 인구가 1%에서 많아야 5%밖에 되지 않습니다. 모든 유럽이 똑같습니다. 한때 그런 기독교 제국이었던 유럽이 오늘날에는 1% 혹은 5%.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이렇게 속히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든든한 터와 기둥이 있어야 하는데 이 터를 허물어버렸고 이 기둥을 허물어버렸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유럽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경건의 비밀, 바른 신학, 참된 신학, 이것에서 떠나면 교회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촛대는 옮겨갑니다. 오늘 한국 교회는 다행스럽게도 처음 한국 교회에 신앙을 전파해 준 사람들이 바로 이 경건의 비밀, 바른 신학. 바른 신학의 기초는 성경입니다. 모든 신학의 기초는 성경입니다. 성경에 대한 권위가 무너지면 거기에 어떤 것을 세워도 그것은 신학이 될 수 없습니다. 신학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여도 그거는 사이비 신학일 뿐입니다. 성경의 권위가 부정되는 신학은 신학이 아닙니다. 한국교회는 초창기부터 성경의 권위를 확고하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는 유럽의 교회들이 무너졌지만은 하나님은 이 성경관이 분명하게 서 있는 한국교회를 세계교회를 위한 촛대로 삼으시고 일하시는 것으로 우리는 믿습니다. 만약 한국교회도 이 진리의 터와 기둥에서 이탈하면, 신학이 변질하면 하나님은 한국교회도 버리시고 촛대를 옮기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 역사입니다.
왜 유럽의 교회가 그렇게 속히 무너졌습니까? 자유주의 신학 때문이죠. 자유주의 신학이 무엇입니까? 이 자유주의라는 말, 리버럴이라는 말과, 그러니까 리버럴리즘, 자유주의와 프로그레시비즘, 진보주의라는 말은 동의어입니다. 진보주의, 자유주의. 그러니까 우리가 진보신학이라고도 하고 자유주의 신학이라고도 합니다. 진보주의 신학, 자유주의 신학. 이 자유라는 말이 뭡니까? 진보라는 말이 뭡니까? 그러니까 계몽주의가 생겨났죠. 이 계몽주의가 뭐냐면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는 거죠. 로드 드레허라고 하는 미국 예일 대학의 문화 비평 학자가 있습니다. 돌아가셨지만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만은 그분이 계몽주의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관한 책을 썼는데 거기서 그는 계몽주의의 성격을 이렇게 말합니다. 계몽주의의 성격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의 독립성입니다. 교회로부터 인간의 해방이다. 이게 계몽주의다. 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아주 정확한 지적이죠. 그러니까 임마누엘 칸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임마누엘 칸트는 종교에 매여있는 인간은 동물과 같이 미개한 상태인 것이다. 이성을 가진 인간은 그런 종교에 매이지 말고 자유해야 한다. 이성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에 매이지 말고 자유해야 된다. 그는 이것을 진보라고 불렀습니다. 진보. 그리고 이렇게 외쳤죠. 아우데 사페레. 용기 있게 벗어나라. 용기 있게 하나님, 교회의 어떤 신앙 고백 그런 데서 매이지 말고 이성을 가진 인간은 주체가 돼요. 그리고 인간이 주체가 되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교회로부터 독립해라. 그것을 끊어버리고 용기 있게 자유해. 그는 이것을 진보라고 불렀습니다. 요거를 따라가는 것이 진보주의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서구의 현대 정신은 진보주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프랑스에서 있었던 올림픽 보셨죠? 프랑스의 국기가 있습니다. 3가지 색깔이 있죠. 그것이 상징하는 말은 뭡니까? 자유, 평등, 박애입니다. 자유, 평등, 박애. 이게 어디서 옵니까? 프랑스 혁명에서 온 겁니다. 프랑스 혁명의 기치가 뭡니까? 자유, 평등, 박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박애라는 말은 잘못 번역된 거예요. 이 박애가 아니고 동지애입니다. 동지애. 그러니까 자유, 평등, 동지애 아니면 죽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프랑스 혁명의 문구는 자유, 평등, 동지애 아니면 죽어라. 근데 요 뒤에 죽어라가 너무 과격하니까 이거 빼고 그냥 자유, 평등, 동지애 이렇게 말했는데 이걸 일본 사람들이 이 동지애를 박애로 잘못 번역한 걸 우리는 그대로 그냥 박애로 쓰고 있습니다만은 원래 의미는 함께 하든지 아니면 죽어라입니다. 이 프랑스 혁명이 말하는 자유가 무엇입니까? 이 자유, 이 자유주의 이게 바로 진보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종교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평등이 뭡니까? 이 평등은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 그런 모든 구별을 우리가 없애버리자 하는 것이 평등입니다. 인간의 자유. 그래서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더라도 성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권리다. 하나님이 아니야. 이성을 가진 내가 자기 결정권을 가져. 그게 자유야. 곧 뭐야? 하나님이나 교회의 신앙이나 이런 데 매이지 말고 내가 결정할 권한을 갖는 이것이 자유입니다. 이 자유, 이것을 그들은 진보라고 불렀고 프랑스 혁명의 사람들은 그런 자유, 진보, 끊어버리자. 우리를 메고 있는 것을 끊어버리고 우리가 주체적으로 우리가 결정하자. 이것이 자기 결정권입니다. 그래서
성별 정체성, 성의 정체성도 우리가 결정할 자유, 자기 결정권, 남성, 여성 이게 아니고 내가 생물학적으로 남자지만 내가 여자라고 그러면 여자인 거지. 그건 자유야. 그런데 이런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은 인권 침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놨다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매여 있는 자는 이거는 진보하지 못한 거야. 이거는 매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끊어버리고 용감하게 끊어버리고 내가 성을 결정하자. 내가 비록 생물학적으로 남자라도 내가 여자이고 싶으면 여자인 거야. 그러니까 아침에는 남자였다가 저녁에는 여자이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이게 내 인권이야. 이걸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아이들의 교과서에 이런 내용을 가르칩니다. 학생 인권조례. 아이가 내가 자기 결정권을 가져. 성별 자기 결정권을 갖는다고. 그러니까 엄마 나는 생물학적으로 남자지만은 난 여자 같아. 나 여자가 되고 싶어. 나 여자로 그 성전환 수술 받고 싶어. 근데 만약에 엄마가 안 돼. 그러면 학생이 신고하면 학생 인권 침해로서 학생을 뺏어갑니다. 이게 학생 인권 조례입니다. 이게 아동복지법입니다. 요걸 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법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서구에는 이미 그게 돼 있어요. 이거를 가리켜서 성혁명이라고 합니다. 혁명, 해방, 자유, 진보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경, 교회, 신앙 이런 것이 유럽의 오래된 전통, 관습이죠. 그런데 그것이 인간을 얽매고 있다. 그것이 구조적으로 인간을 얽매어서 자기 결정권을 억매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를 끊어버리고 거기서 놓여나는 게 해방. 그 해방을 해서 뭘 해야 돼? 이거는 나쁜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떼부시고 이거를 해야 되니까 혁명. 그러니까 자유, 해방, 혁명 같은 말입니다. 이걸 경제에 적용하는 것이 마르크시즘이죠. 그래서 자본가 계급, 이거 기존의 자본가 계급, 여기서부터 노동자 계급이 자유하는 것, 이게 진보야. 이걸 위해서 이게 해방이고 이걸 위해서 혁명을 일으켜야 되는 것이 막스 레닌주의 혁명, 공산혁명이 되는 거죠. 다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남성과 여성, 성경의 가르침, 교회의 신앙, 여기에 매이지 말고 이걸 끊어버리고 거기에서 자유하자. 그게 뭐예요? 성해방. 그런 교회 가르침 이런 거를 적대시하면서 거기에 저항하는 것이 성혁명. 이거를 진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에서 제시한 자유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계몽주의에서 오는 이 진보, 자유 요겁니다. 진보주의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진보주의. 그러니까 프랑스 의회에서 이걸 끊어버리고 어떤 전통적인 그런 체제, 유럽의 입장에 보면 기독교적인 그런 전통적인 것을 끊어버리고 거기서 진보하자. 여기에 매여있는 한 앞으로 못 나간다. 이걸 끊어버려야 앞으로 나간다. 앞으로 나간다는 게 뭐예요? 인간의 독립성.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이게 인권이야. 그래서 이런 진보적 인권 개념을 가진 사람들은 프랑스 의회에서 왼쪽에 앉았고 전통적인 것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은 오른쪽에 앉았기 때문에 진보주의자를 좌파라고 부르고 요 보수주의자를 우파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진보주의와 좌파 이게 용어를 다르게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동일합니다. 좌파 그 말은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좌파는 뭐예요? 노동자, 농민 계급이 부르주아 계급으로부터 이 매고 있는 데서 혁명, 해방, 자유 이거죠. 남성, 여성 이 해방하는 것.
근본적으로 진보, 좌파는 인간의 하나님으로부터의 또는 교회로부터의 신앙으로부터, 기독교 신앙으로부터의 독립 따라서 이런 좌파는 기독교가 최대의 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좌파는, 진보주의는 기독교야말로 최대의 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독교적 문화를 깨부시지 않으면 이 진보가 성공할 수 없다. 그래서 이 기독교 문화를 깨부시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뭐냐? 문화적으로 접근해야 되겠다. 그게 성혁명 아니겠습니까? 그게 성해방이고 거기서 나오는 것이 차별금지법이죠. 평등을 봅시다. 평등. 이 평등은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고유한 은사들을 주셨죠. 고유한 은사들을 줬습니다. 이 은사는 출발점이 달라. 누구는 날 때부터 그 손재주가 좋은 그런, 어떤 사람은 과학을 잘하는, 어떤 사람은 음악을 잘하는, 어떤 사람은 뭐 이런 고유한 재능들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 재능의 차이는 출발점이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날 때부터 아버지가 부자인 집에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집에 태어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촌에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도시에 태어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 태어납니다. 이게 자기가 선택할 수 없는 거예요. 출발점이 다릅니다. 이 출발점이 다른 것, 요게 차이겠죠. 요 차이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가진 사람은 더 많이 가지게 되고, 못 가진 사람은 더 못 가지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불공정하다는 거죠. 불공정. 이게 뭐예요? 불공정은 부정의, 정의롭지 못하다. 그러니까 이런 불공정한 거를 공정하게 하자. 그게 평등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보주의에서의 이 평등 개념은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은사, 개인에게 있는 그 차이들을 없애버리고 결과적으로 평등하게 하자. 그게 정의다. 요게 진보주의의 평등 개념. 그러니까 평등이란 불평등. 그게 뭐예요? 부정의, 불공정. 그러니까 아니 나는 라면 끓여 먹는데 저 사람은 돈가스 먹어. 불평등한 거지. 똑같은 인간인데 이걸 평등하게 하자 이거야. 평등하게. 그래서 뺏어가지고 다 똑같이 나누자. 요게 진보주의의 경제적 평등 개념이죠. 또 남성과 여성은 날 때부터 어떤 생물학적인 또 어떤 신체적인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를 없애버리자고요. 그리고 평등하게 하자 이거죠. 엄마와 또는 부모와 아이, 선생과 학생 사이에 뭐 훈육한다? 그러면 그 권력이고 이거는 권력에 지배받는 거잖아. 이거 없어가지고 평등하게 하자 이거지. 이게 진보주의의 평등 개념. 우리 기독교적인 자유 개념을 봅시다. 우리 기독교는 자유를 이렇게 죄에서부터 해방, 그러니까 어떤 메인데서 해방 있습니다. 그거는 죄에서 해방이죠. 그러나 이 자유 개념뿐만 아니라 죄에서의 해방, 우리는 해방이라고 말할 때 그건 죄에서의 해방이지 그걸 혁명이라고 안 불러요. 우리의 인권으로서, 인간의 기본권으로서 자유를 말할 때는 하나님의 형상에서 우리는 찾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기본권으로서 자유를 말하지, 어떤 메인에서 억압에서 자유, 이거를 우리는 인권의, 인간의 기본권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기본권으로서 자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으로서 인간의 자유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다움. 인권이 뭡니까? 인간다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인권 아닙니까?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 그거는 인간의 인간다움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인간의 인간다움이 있습니다. 여자의 여자다움은 남자의 관계에 있어서 여자의 여자다움이 있고, 남자는 여자의 관계에 있어 여자다움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다움은 애시당초부터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다움을 찾도록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진보주의에서는 인간다움을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인간다움으로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말하는 인간다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곧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인간이 인간답도록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셨고, 남자와 여자의 그 관계 속에서 남자다움 여자다움을 갖도록 해놓으셨고, 이런 관계와 질서 속에서 모든 것들이 의미 있고 질서 있게 그렇게 존재하도록 만들어 놓은 이런 하나님이 제정해 놓으신 관계와 질서를 그들은 억압으로 규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끊어버리는 것이 자유이고 진보이고, 그걸 위해서는 혁명을 하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 진보주의의 자유개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다움, 거기서 인간의 행복, 결국 인권은 행복하기 위한 겁니다. 왜 인권을 주장합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그런데 어떻습니까? 진보주의가 말하는 자유, 그것이 과연 인간을 행복하게 합니까? 도리어 인간다움을 파괴하지 않습니까? 남녀의 성해방을 말하지만 오히려 남녀의 그런 성의 구별을 파괴함으로써 인간을 더 불행하게 하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예를 들지 않아도 그러니까 남성 트랜스젠더가 권투 시합에 나와가지고 여성 선수 한 방 맞으니까 죽을 것 같거든. 올림픽에서 포기해버려서 이건 아니다. 과연 이런 성해방이, 이런 성혁명이 여성의 남성으로부터의 그런 이거 차별을 없애버리고 평등, 자유, 평등 이렇게 함으로써 성해방을 해가지고 여성이 여성다움을 더 보장받습니까? 남성이 남성다움을 더 보장받습니까? 우리는 성경적으로 자유라고 할 때 이런 관계 속에서 자발적으로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제정해 놓으신 것을 강압에 의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지킴으로 인간다움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자유는 강압에 의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다움을 찾고, 인권은 자기를 확립하는 겁니다. 자기를 세우는 겁니다. 인간다움을 세우는 겁니다. 기독교적인 인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그것을 인간이 강압하지 않고 사랑의 동기로 자발적으로 그걸 지킬 때에 인간다움이 세워지고, 거기에 사랑으로 지킬 때 거기에 인간의 행복이 있고, 남자와 여자가 자발적으로 사랑으로 서로 섬길 때 여자의 부족함을 남자가 채우고 남자의 부족함을 여자가 채우고, 그것이 강압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사랑의 동기로 채울 때 거기서 남자다움과 여자다움이 합쳐져서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자유입니다. 근데 진보는 자유를 억압으로부터의 자유, 곧 이 인간이 하나님에게 매인돼서부터 자유하자, 인간의 독립성, 성경이 규정해놓은, 하나님이 규정해놓은 거기서부터 자유하자, 자기 결정권. 이것이 진보주의입니다. 기독교가 가르치는, 성경이 가르치는 평등은, 예를 들어서 우리 각자에게는 날 때부터 주어진 고유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이 은사는 출발점이 달라. 그런데 이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개발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결과를 얻죠. 어떤 사람은 돈 버는 길이 딱 보여.
주식 길 딱 보여. 제가 옛날에 약국을 할 때 약국 앞에 그 판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판매하는 사람은 A급, B급, C급 구별을 합니다. A급 사람들은 딱 약국 문 열고 들어오면 저 사람 얼마짜리다가 보인대요. 그래가지고 딱 소화제 하나 주세요. 그러면 소화제 딱 주면서 아이 소화가 안 되는 거는 이런 것 때문에 그렇고 거기는 이 약이 이걸 먹으면 하면 이거 완전 혹합니다. 그 약 사죠. 그 다음에 이것만 하냐 요게 또 여기 연결되니까 그래가지고 그 저 어디 잘 이름 없는 제약회사 같은 데서 약 뭐 한 원가 한 100원에 들어오는 거를 한 10,000원에 팝니다. 그러면 그걸 기록해놔. 그럼 거기에 따른 수당을 줍니다. 그렇게 해서 약 파는 요 A급은 거기 아주 도사들이야. 딱 보면 보인대. 얼마짜리가 보인대. 소매치기들은 딱 보면 어디에 돈이 있는지가 보인대. 얼마짜리가 보인대. 그것도 재능이야. 아무튼 음악에 재능 있는 사람, 미술에 재능 있는 사람. 우리 둘째 손주는 스케이팅을 하고 있어요. 걔는 운동에 너무너무 재능이 탁월해. 얼마나 운동을 잘하는지. 그래서 스케이팅을 시켰는데 재능을 발휘하는 거야. 가르치는 선생님이 다르대. 이런 각자의 재능이 다릅니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차이입니다. 은사죠. 은사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미국에서,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에서, 이것도 하나님이 지정해 놓으신 겁니다. 어떤 사람은 여자로, 어떤 사람은 남자. 이거 하나님이 지정해 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진보주의에서는 요런 구별, 요 구별을 차별로 보는 겁니다. 요걸 없애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평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런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요 불평등하니까 요 불공정한 거야. 경제정의, 경제적 공의는 뭐야? 뺏어서 똑같이 나누자. 이게 평등이다. 요게 경제죠. 그것도 남성, 여성의 이런 차별을, 하나님이 두신 차이를, 이걸 차별로 보고 이거 없애자. 그걸 평등하게 하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경은 이 은사를 가지고, 이 은사는 내게 아니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야. 그러니까 내 거긴 하지만 신앙인은 이걸 내 거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야. 나를 거기서 보내시고 부르신 거야. 나를 한국에 태어나게 하시고 거기서 부르신 거야. 나를 아프리카에 태어나게 하시고 거기서 부르신 거야. 나를 가난한 집에 태어나게 하시고 부르신 것이고, 나를 부잣집에 태어나게 하시고 부르신 것이야. 각자 어디서 부름을 받았던 하나님이 거기서 불렀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청소를 합니다. 청소를 하는 걸 통해서도,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의 세상 경영에 있어서 내가 이 일에 하나님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한다. 여러분, 돌 쪼는 일이 힘들겠죠? 힘듭니다. 근데 어떤 사람한테 물었어. 돌을 왜 쪼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석공이 대답하기를, 에이씨, 우리 마누라하고 자기 새끼 먹이 살린다고 내가 이 수고를 하고 있다고. 근데 이게 알아주지도 않고 말이지. 이런 사람하고 그 다음 사람이 물었습니다. 왜 그래 돌을 쪼고 있습니까? 위대한 건축물을 하는데 그 예술 작품에 내가 지금 이게 참여하고 있다고. 또 다른 사람이 물었습니다.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내가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행복을 가져다 주겠습니까? 내가 비록 가난한 집에 태어났더라도, 내가 부잣집에 태어났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거기서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신다. 이게 직업 소명서 아니겠습니까? 직업 소명서. 직업이란 하나님이 각자에게 고유하게 주신 은사, 하나님이 각자에게 부르신 그 자리, 이거를 진보주의에서 보면 불평등입니다. 요런 구별, 하나님
하나님이 두신 요 구별을 차별을 보고 이걸 없애자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세상을 전체를 운영하며 이런 모든 것이 있어야 이게 세상에 모두가 다 똑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두가 다 농사 지었거든요. 각인에게 다른 형편, 출생하는 장소나 어떤 신분이나 또는 뭐 그런 출생할 때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각인에게 나눠준 것이고 그걸로 불러서 모두에게 다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게 그런 재능이 있으면 이 재능은 내게 맡겨주신 거지만 이거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것을 모든 인간을 위해서 내게 맡겨주신 겁니다. 따라서 이 재능은 자발적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동기로 이것을 나누는 것이 우리는 평등으로 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로 봅니다. 하나님이 두신 차이를 없애버리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평등하게 만드는 이것을 성경이 가르치는 걸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보주의는 그런 하나님이 두신 구별을 차별로 보고 이것을 없애는 것을 평등이라고 말합니다. 남자와 여자 사이의 구별을 없애버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구별을 없애버리고 선생과 학생 사이의 구별을 없애버리고 그 결과 인간은 정말 인간답고 정말 인권이 추구하는 바 행복한 사회로 되겠습니까? 모든 것은 성경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유럽이 이 성경에 기초한 그런 신학을 버리고 진보주의 신학, 자유주의 신학으로 흘러갔을 때 교회는 사회를 지도해가지 못하고 교회는 결국 사회에 이끌려가고 그리고 교회는 문을 닫게 됩니다. 교회가 이런 바른 인권에 대해서 성경을 따라서 가르치고 설교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한국교회 신자들도 이런 진보적인 인권주의, 자유, 평등 이런 것이 이런 인본주의적 생각이 이 현대적인 그런 사상이 얼마나 그럴듯하게 여겨지겠습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이끌려갑니다. 기독교 신자들마저도 이끌려갑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기독교가 적이 됩니다. 그 모든 결과는 결국은 파도해야 할 혁명의 대상은 기독교입니다. 우리는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인들 하여금 성경의 가치를,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게 하고 이 성경의 가르친 대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오늘 이 시대에 이런 차별금지법 또는 학생인권 조례 이런 좌파, 진보주의, 자유주의 이런 쪽에서 말하는 이런 인권 이것을 막아설 수가 없습니다. 그걸 막지 못하면 결국은 교회는 폐쇄됩니다. 교회는 무너지게 됩니다. 이렇게 유럽이 이런 진보적 사상에 무너지는 교회가 그렇게 무너지게 된 게 뭡니까? 교회가 이런 진보적 사상을 신학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진보주의자들의 책임이 아닙니다. 교회가 성경의 권위 위에 성경의 가르침을 바르게 지키고 가르쳤더라면 오히려 이런 진보주의가 유럽에 싹을 틀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신학이 이런 계몽주의, 이런 진보사상 요거를 신학에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권위를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 결과 유럽은 무너진 것입니다. 우리 신학교 안에도 이런 진보적 신학, 진보주의 신학, 자유주의 신학 이걸 가르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그냥 보면 별 문제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신학의 한 분야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진보주의 신학,
진보 신학의 이면에는 성경의 권위를 파괴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이런 진보주의적 생각을, 인본주의적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합리적, 인간의 이성의 가치를 존중하는 이런 인본주의적이고 합리적 사고를 가진, 그렇게 신학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됩니다. 따라서 이들은 이것을 인간이 어떤 종교적 상상으로 그렇게 기록해 놓은 거지,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것이, 결국 성경은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역사의 저작물이기 때문에 그 역사적 배경 속에서 살펴야 되고, 그리고 인간이 기록한 거기 때문에 그 당시 이 기록한 사람들이 어떤 신화적 세계관, 어떤 종교적 감성에 충만해가지고 기록했는가를 봐야 되지, 이거를 그대로 역사적 사실로 무슨 사람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갔다, 이렇게 믿는 이런 신앙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런 전제를 벗어나야 된다. 이게 자유주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경을 역사 비평적 방식으로 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이 영감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다 라고 믿는 전제는, 이거는 벗어버려야 된다. 여기서 놓여야 된다. 거기서 해방돼야 된다. 사실 해방, 혁명 이런 말은 안 썼지만 사실은 해방이요 혁명입니다. 자유주의, 진보주의 신학입니다. 바로 이런 자유주의, 진보주의 신학이 유럽의 교회에 파고들었기 때문에 그 다음 이 모든 거짓된 진보주의 인권 사상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고, 그 결과 유럽의 교회는 망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신학교 안에서 이런 자유주의, 진보주의, 인본주의 이런 신학이 가르쳐지는 것이, 우선 당장 학점 잘 받기 위해서 뭐 교수님 가르친 대로 따라가가지고, 그러니까 그것도 별 분별력 없이 이것도 신학의 한 부분이니까 하고 그렇게 배우게 되면 결국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망치게 하는 사람입니다. 경건의 비밀을 저버린 자들이고 교회의 진리의 기둥과 터를 허무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걸 막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권위 수호운동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경건의 비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참된 신앙, 이것이 무너지면 결국 한국 교회도 무너지고, 한국의 이런 진보적 인권 개념, 진보주의, 기독교를 적으로 삼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것들이 한국을 결국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가만히 들어오는 이런 것에 대해서 분별력을 갖지 못하면, 그것을 그냥 용인해 두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분별력 없이 받아들인 우리가 져야 합니다. 종교개혁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바로 이 성경의 권위를 다시 확인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적은 소수일지라도 우리가 성경의 권위를 수호하고자 하는, 이 경건의 비밀을 굳건하게 지키고자 하는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촛대가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의 존재가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촛대가 머물게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신학교는, 한국의 신학교도 유럽의 신학교처럼 자유주의예요. 이 자유주의 신학에 많이 무너졌습니다. 분별력을 갖지 못하면, 신학생들이 분별력을 갖지 못하면 이 신학교도 망합니다. 신학교는 신학생들이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바른 경건의 비밀을 깨닫고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 사역자로서 이 성경 권위를 수호하는, 참된 신학을 수호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좋은 성적 받기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듣기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해서 삽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것이 이 성경권위 수호운동을 시작하는 우리의 동기입니다. 비록 소수일지라도 한 마음으로 이 경건의 비밀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지켜가는,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를 세워가는, 지켜가는 이 일에 우리가 함께 힘을 합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역사를 볼 때에 교회는 영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촛대는 옮겨진 것을 봅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굳게 붙들므로 하나님의 촛대가 한국교회에서 옮겨지지 않도록 세계 교회를 붙들어가는 하나님의 촛대가 머무는 그런 한국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그 중심에 우리 신학교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중심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